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일빔과 베세메스와 엘롯 베히난에서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발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난가에 있는 베스온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남 바카까지 미쳤으며 길랄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하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그 행정 제도를,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도 그 조직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데 그때에는 군사령관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군대의 사령관이 누구고 또 그 밑에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가서야 이제 어떤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신하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다윗의 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먼저는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기관들의, 그 다음에 사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군사령관, 그 뒤로 지방 장관들, 또 이런 국내 대신, 또는 하나 추가된 것을 보면 노동감독관. 솔로몬 때는 대대적인 건축을 벌이지 않았겠어요? 성과 성전뿐만 아니라 많은 성들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을 따로 세웠다, 중앙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이 조직의 면모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은 내각부터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런 내각의 주요 명단들을 보면 솔로몬이 제사장들을 맨 앞에 앞세운 걸로 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라든가 혹은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여들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 그런 자들, 제사장 중심의 어떤 그 내각 조직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가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개편하고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을 통일하고 뿐만 아니라 이방에 그가 정복한 많은 나라들까지도 마음껏 성전에 와서 예비하게끔 하는, 기도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나라를 통합하고 있다, 통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시기와는 달리 군인들보다는
이제 평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하들을 그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다,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사관이라 할 수 있고, 신하라 할 수 있고, 사관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렇게 명단을 밝힐 때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그래서 국내 대신 명단 중에서 그 아이살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게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12장관을 임명할 때도 보면 다 이름들이 앞에 벤이라는 게 붙잖아요. 이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표현인데, 이렇게 다 그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은 그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솔로몬이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지방 관장을 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각 도에 수령들을 둔 것인데, 이들의 주요 목적은 이제 그 세금 징수, 왕과 왕실에 필요한, 중앙 정부에 필요한 그런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나는 소용되는 모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1년에 한 달씩 담당하게 하려고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쭉 나눠 보면 일단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2지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2지파의 경계를 따라서 맡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맡겼더라면 어느 지파는 언제, 어느 지파는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정제도를 정립했을 텐데, 이렇게 보면 지리적인 경계나 혹은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 동안에 세금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적 경계를 삼은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 때 지파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는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적인 경계, 그 지파적인 경계, 이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왕으로서는 이런 방식이 아무래도 나라를 통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이 지역적인 그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지면 나라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파의 경계를 따라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뭐 나는 산물이라든지 혹은 세금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12지역을 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되게 광대한 땅을 나누게 되고 어떤 지역은 적은 땅 부분만을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단강 동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와 천함을 따라서 이렇게 지역을 정한 것을 볼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이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유다 지파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파에 속한 지역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이 보여서 특별 대우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면들이 보이죠. 이런 요소는 좀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합함에 있어서 자기 지파, 자기가 속한 지파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또 향후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원망이 타져 나오는 근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감독관을 임명한 것도 그렇죠. 건축을 대단히 프로젝트를 많이 벌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겠죠. 나라의 어떤 영광이나 위엄을 내세우고 뭐 나라의 강대함을 보이기 위해 이방 왕들이 했던 것처럼 대단히 큰 프로젝트의 건축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할 때에 국고가 많이 소진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될 것입니다. 대단히 건축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잘못 시행이 되면
굉장히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기회를 빌미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좀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이 통치 초기에 이렇게 지어진 행정 조직은 초반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함이 없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하고 그 주신 지혜대로 행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잘 굴러갔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후반에 그의 중심을 잃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뒤로는 이 모든 조직이 오히려 모든 문제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건축 감독관 이 사람이 나중에 돌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지파별로 불균형한 노동 정책이라든지 또는 조세 정책,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큰 화를 불러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로 쪼개지게 되는 솔로몬 사후에 그런 결정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솔로몬 초기에 그가 그 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가 잘 통치하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적절히 행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게 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시행되지 못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쓰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 제도 정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항상 시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 시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같은 제도로 할지라도 나중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또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적절하게 그 역할을 하면서 잘 돌아갔는데 그러나 그가 이제 그 길을 떠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커지게 되는 것이죠. 건축도 필요한 일이나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백성을 오히려 굉장히 곤고하게 피곤하게 만들고 지파 간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많은 정복된 지역들 나라들을 다스리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그런 많은 이방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태평의 시대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이방이 주께 돌아오는 좋은 사인이 되었는데 그가 건축을 지나치게 크게 하면서 백성들을 곤고하게 할 때는 이방 민족들을 혹은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또 노역하는 종으로 삼아서 고된 그런 일들을 시킴으로써 그런 불화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가 그 마음을 드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지혜대로 행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참 우리의 경건에 속한 그런 부분일 텐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뭐 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이 되죠. 네. 솔로몬이 지금 12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왕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행정제도를 짜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너무 지나쳐서 지방의 모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빈곤하게 만드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고 너무 극하면 또 그런 것들이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유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특별히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라든지 한 교회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 그 마음을 들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이겠죠. 솔로몬이 왕의 초기에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만큼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가 부귀와 영화가 극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열심을 내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백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왕실의 부유함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가면 갈수록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의 또는 왕들의 기록을 보는 처음 보았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왕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백성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공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할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방 가운데 압제받지 아니하였는데, 왕들이 먼저 앞장서서 타락하게 되고 나부터는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라가 또는 한 사회가, 한 교회나 한 가정이 얼마나 바로 서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서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보려면 지도자를 보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지도자를 보면 돼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 서 있다면, 한 교회의 지도자가 정말 거룩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한 가정에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라면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극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앞으로 참 앞날이 어둡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평안히 늘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항상 바르고 온전한 자리에 세우는 그런 경건함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구하나, 간절히 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간구하나, 그러나 하나님 받은 후에는 돌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만하여짐으로써 점차적으로 처음 봐도 못했던, 처음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과 위태함에 빠지는 모습들을 주여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또 은혜로운 평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실로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 중에는 그러한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에게 참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그를 바라보고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자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간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세계 열방 중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